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곧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유아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성인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은 나사렛 토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토박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토박이로 살아가실 것이다 라는 기록은 고사하고 나사렛이라는 단어조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가 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구약 어디에서 예언된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가지가 히브리어 음역으로 넷제르라는 발음입니다. 넷제르로 번역한 이 가지는 뿌리에서 나온 아주 가물고 볼품없는 작은 가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넷제르라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뿌리에서 나온 아주 가늘고 볼품없는 가지인 넷제르와 같이 멋있거나 유명하거나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제하에 평가하고 단정 지음으로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6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고 계시는 거기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선교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북쪽만 선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차례 이상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2번 지키셨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에 돌아오셨을 때 선교 베이스인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잠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평생 사셨던 나사렛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잠시 고향집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고향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언제부터 회당이 생겼는가? 예수님 당시부터 약 600년 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이 시나고그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임시로 예배 처소를 시작한 것이 회당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바벨론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것을 더 크게 증축한 헤롯 성전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대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매주 안식일 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의 순서는 처음에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쉐마를 암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인 토라와 선지서 중에 한 부분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축복의 기도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예배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오경인 토라와 선지서 중에서 한 부분을 읽고 설교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 회당은 외부에서 랍비, 즉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이 방문을 하면 그를 앞에 세워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주도록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렛에 이르르자 회당장은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알고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 선지서 중에 이사야를 펴서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은 많은 회중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크게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예수님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나사렛 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가정사, 직업, 그의 형편 등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그들도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예수를 떠올리며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는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 문화는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그 네 동생들이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 즉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는 뜻은 그 여인들이 다 우리 앞집, 옆집 사내의 아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주전 600년에 나라의 주권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의해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는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어려운 경제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사상이 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20세기의 1940년 이후부터 사해바다에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안에 얼마나 메시아 사상이 컸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사야를 열심히 읽었어도 이사야 11장 1절이 예언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넷제르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가지 넷제르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무조건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한 줄기와 같은 넷제르, 작은 가지로 오시는 분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화려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왕복을 입고 잘생긴 그러한 훌륭한 분이 아니라고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싶은 메시아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니다. 나사렛, 여기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나사렛 예수, 내가 그의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자매들도 다 아는데 그런 예수에게서 무슨 기적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들이 가진 부정적인 전제가 그들의 생각을 틀어막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판단함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부정적인 전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전제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던 마리아의 아들 4명의 남동생과 여러 명의 여동생을 둔 목수였던 그가 지금 유대 전역에서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병전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에 있으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서신서인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동생인 유다는 서신서인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요셉과 시몬 그리고 자매들도 그 활동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장의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조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안 된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 부정적이거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회의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앞에 있었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이고 병들어 죽어가는 딸의 병을 위해 부르짖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였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병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병이 낫는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럴 때 죽었던 딸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적극적인 사고와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장면은 간절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장면은 인내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기도가 말라서 마중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행성들이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공정과 자전을 하며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못하실 리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임의로 하시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씻어내고 적극적인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다녀오신 저 나사렛 북쪽 오른편에 있는 가보나움에서는 12년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 많고 항상 안 된다고 전제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파테아 선교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므로 언제나 적극적인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을 듣거나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용기를 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둘씩 세우셔서 전도의 사명에 더욱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용기를 꺾는 일로 인해서 꺾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를 둘씩 보내신 이유는 두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씩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즉 6쌍의 제자들이 6방향으로 사방팔방으로 힘차게 뻗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분으로 인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전도여행에 보내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양식과 배낭 그리고 그 당시의 화폐가 모두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 전대는 동전을 모아놓는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옷도 두벌을 입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출애굽 사건과 같이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노예에서 급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새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먹는 것, 입는 것, 어깨에 매는 장비 등 그러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면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들을 받아준다는 것은 무척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세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미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마을에서 처음 집에 머물게 된다면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거주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 편안한 안식처로 옮기게 된다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옷도 두 벌 입지 말라고 목적을 위해서 출발한 그 여행이 무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태국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계속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또한 한 곳에서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를 조성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만약에 너희들을 반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들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았거나 그 지역을 통과해서 돌아올 때는 항상 예루살렘 땅에 들어올 때 발과 옷에 묻은 이방의 먼지를 다 떨어내는 그런 관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단호한 행동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배청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 지역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됨을 알리고, 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그러한 모션을 취하는 것도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복음을 반쪽만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밀어내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전도자였던 최건돈 목사님은 새벽에 평양시대를 걸어다니면서 자명종으로 평양 시민들을 깨울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첫 번째가 전파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Jesus identity as the evangelist and teacher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둘째가 귀신을 쫓으심입니다. Jesus identity as the exorcist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병을 고쳐주심에 있습니다. Jesus identity as the healer입니다. 전도자로, 선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는 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병을 고친 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신앙인은 기적을 일어날 때 자기를 드러내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일어납니다. 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기적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온전한 긍정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